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한재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의 문턱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며 지켜 보호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주께서 인도하신 손길보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평이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늘 내가 먼저 판단하고 환경을 탓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 기도보다 내 생각과 그 얄팍한 지식을 먼저 앞세웠던 교만함,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먼저 정죄했고 또한 용서하기보다 마음의 선뿌리를 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이오니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중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6년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올 한 해 52주 매 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순서에 맞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의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과 1대1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며 묶였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가 이곳에 바로 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상처는 치유되게 하시고 주를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질병이 낫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가 넘쳐나며 우리의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자마다 온몸으로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2026년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혈기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여지껏 살아 에너지가 넘치는 내 자아가 이제는 정말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며 내 안에 자리 잡은 선뿌리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 같은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잘된 성도들을 보며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믿음을,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 나의 귀를 열어주며 함께 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2026년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지껏 살아온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올해 2026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니 하늘의 위로와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같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질문 답은 오직 예수.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섭니다. 상하고 지친 수렁에 빠진 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로 일어설 일 없네. 주를 바라는 자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성가대의 찬양의
실력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온 지 20년도 더 지나서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총리가 될 때까지 청소년에서 13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고, 그리고 풍년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 7년, 그리고 또 흉년이 적어도 1, 2년 정도 더 경과된 세월입니다. 그 세월은 청소년이던 요셉이 거의 나이가 40세가 가까워지게 했고, 총리가 된 지도 벌써 8, 9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도자로서의 풍모가 온몸에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외모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으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그 형들이라고 할지라도 짐작도 못할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에 가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출생한 곳이라고 하여 부자 마을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재벌의 출생이나 비와 같은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어느 회장이 자기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프로젝트를 세웠더니만은 사적인 이해관계로 반대하는 이들이 있어서 결국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자기들의 판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 후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고향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성공한 모습으로 그 고향에 찾아가겠죠. 막상 고향 사람들은 지금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어릴 때 함께 지나왔던 콜리게 시절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향에 대한 정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그 고향에 잘 방문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누가 태어난 집이라고 지어놓고 부자 기운을 받겠다면서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보지만은 정작 그들 자신이나 그들 후손들은 그곳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요셉과 그의 형들에게 많은 차이를 발생시켰습니다. 요셉은 20년 전에 아버지의 특별 사랑이 깃들여진 채색 옷,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거기에 우리나라를 보면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왜 백이민족이라 하느냐 하면은 염색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원재료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거는 가난의 증거지 그게 무슨 성품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채색옷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성이 들어가 있고 또 누비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가 목동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벗고 20여 년의 세월 속에서 보고 있는 이 요셉은 지금 그 옷이 총리로서 옷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요셉과 달리 그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 때에 그때 입었던 그 목동의 옷을 지금도 양을 키우는 그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던 요셉은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 꿈을 이야기하던 요셉에게 도전을 받기보다는 그를 질투하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랐던 형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그는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어진 삶에 능동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본 주인 보디발이 그 가정의 모든 사물을 맡겨서 그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했었고, 그러나 그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오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런 일들을 만났지만은 그곳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본 간수장이 옥중 사무의 모든 부분들을 그에게 일임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애굽 총리가 된 지 8년 이상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흉년이라는 참으로 힘든 그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요셉의 형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또 혁신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의 태도가 소극적이에요.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온돌방에 가보면은 거기는 구들장을 놔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 그 온돌방에 가보면은 그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아궁이에 불이 들어가는 그쪽에 아랫목에 보면은 새카맣게 타서 발을 놓으면은 발이 아마도 여러분 아마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도 구울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윗목에 올라가면은 차디 차서 그야말로 얼음이 꽁꽁 얼도록 그래놓고도 3년이고 5년이고 가보면은 그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은 이 고칠 방법을 모르든지 아니면은 귀찮아서 고치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가족 참 고생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구들 놓는 데를 보면 우리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불 들어가는 거기에는 불이 바로 들어가니까 구들장이 들어가는 그쪽에는 좀 두껍게 해야 돼요. 불이 은은하게 전체를 들어가도록. 그리고 불의 성질을 이용해서 불이 서서히 저 안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약간씩 높아져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불뚝 쪽에는 그것이 쫙 빠져나가도록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옛날에는 좋은 자재가 없기 때문에 구들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거름 같은 게 맥히기도 하고 이러면은 몇 년 있다가 한 번씩 그 안에서 뚫어서 그 전부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끓을 생각이 전혀 없고 밑에는 저글저글 끓어서 이불을 놔면은 불이 나고 막 이럴 정도 되는데도 그걸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두고 있다면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요셉의 형들이 마치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사는 곳에도 양식이 곧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보기에 아들들 중에 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이가 하나도 없이 서로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던지 1절 2절에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늙은 아버지 야곱이 보다 못해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정보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니까 비록 살 수 없이 곡식 사러 간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가장이 이렇다면 그 살림살이가 어찌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국가를 경영하는 총리와 가정 경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형들과의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비전입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삶의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한 번씩 연초가 되면 여러분 작정삼일 하십시다, 작심삼일 하십시다, 그런 말 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마음 먹는 거잖아요. 작심이 3일 동안. 왜 3일? 사람이 3일 잘 안 넘어가요. 금년에 뭐 좀 해보려고 작심 3일 했는데 3일 지나면 흐지부지하게 돼요. 그 꿈이 3일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 결심이 어디로 갔는지 환경이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꿈을 가진 사람은 작심 3일을 3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안 되면 매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보고 적은 것을 벽에 붙이고 붙인 것을 또 읽고 또 작심하고 또 말하고, 저는 뭐 한 가지 생각하고 뭐 한 가지 일하려고 그러면 집사람이 기가 아픕니다.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계속 반복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 생각했던 꿈대로 때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은 그 꿈을 능가하는 뭔가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요셉이나 형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요셉이 특별히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체질이나 건강이나 인물이나 두뇌가 특출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비범하게 되는 것은 긴 세월 동안 그 꿈을 계속해서 이 대책임질을 할 수 아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서 나는 거예요. 작년에 상추 씨를 심어봤어요. 그건 또 심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하니까요, 이게 상추가 나긴 잘 났는데 상추 이파리에 전부 흙이 묻어가지고 생상추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추 뭐 삶도 하고 상추 뭐도 하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추가 땅 바닥에 딱 붙어가 있기 때문에 비 자꾸 오고 이렇게 하면 뭐 붙는 박테리아가 엄청 많대요. 생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난대. 또 비가 오랫동안 나면 녹아버려요. 아무리 커봤자 상추는 상추. 그러니까 이 상추는 너무 아끼지 말고 나면은 옆에 붙은 건 좀 떼내고 잘 씻어가지고 그래 드셔야 돼요. 상추의 DNA가 있는 씨앗은 아무리 커봤자 상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크기의 씨앗이라도 저 절벽에 있는 낙낙장성의 DNA가 들어있는 씨앗은 처음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어도 세월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도로 나는데, 도로 절개지 요리 보시면 알아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보면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 소나무 씨앗이 나와서 발아해서 크는데 첫해 보면 보잘것없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면은 거기에 소나무 거목이 쫙 갈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를 자세가 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 꿈만큼 자라는 것은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낙낙장성의 씨앗이 아무런 시련도 없는 하우스 안에 있다면 그게 제대로 크겠습니까? 시련의 비바람, 겨우 생존할까 말까 할 정도의 가뭄이 오게 될 때에 그 물을 조금이라도 빨아 먹어보려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주 조금씩 성장하지만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보면 훌쩍 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꿈꿔요. 간밤에 여러분들 다 꿈꿨어요. 하루에 적어도 6번에서 10번 정도 꿈을 꾼다더라고요. 근데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꿈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꿈을 계속 간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선명한 어떤 꿈을 자기 평생 동안 되새김질을 하면서 계속 작업발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책망을 받은 요셉의 형 10사람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 그렇게 내려갔는데 야곱이 베냐민 보내지 않고 10명만 보냈어요. 그것은 요셉을 잃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 막내 아들까지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래서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하고 10명만 보낸 거죠.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볼 때에 요셉은 20여 년 전에 꾼 꿈을 생각해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은 20년이 지나도 자기의 꿈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소년기에 넣어주신 그 꿈을 2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되새김질을 안 했다면 20년이 아니라 1년도 간직하지를 못해요. 꿈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만 쳐다보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칠 때, 낙심될 때에, 주저앉고 싶을 때에, 자기 생각처럼 안 될 때에, 이제는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마다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버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이 가진 선명한 비전은요, 자기를 버텨내게 하는 삶의 힘이 되는 겁니다. 꿈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만 쳐다보질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만 보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손바닥만한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기 손바닥 한번 보세요. 이야, 네 손바닥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손바닥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문제지만 이 손바닥만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 눈앞에 가려보세요. 천하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도 자기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온 지구를 덮을 만큼 큰 문제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찌 살고, 뜻과 어떻게 감당할고, 내가 어떻게 이겨낼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꿈의 사람은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문제의 너머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이 문제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죄수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한탄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그런 시간에, 꿈을 가진 사람은 계속 전진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과거에 그를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는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실천력을 가져야 됩니다. 실천력 없는 꿈은요, 그 꿈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 말쟁이에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야, 이 사람 같으면 일이 되겠다 싶었는데, 한 시간 사이에 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 20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1년 후에 보니까 그 사람 말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꿈쟁이 아니고 말쟁이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비전은 설교를 듣다가도 캐치가 됩니다. 독서를 하다가도 올 수 있고,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가도 올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도 옵니다. 저는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는 주로 길을 가면서 묵상 중에 오는 일들이 많고, 그것보다 더 그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은 새벽 기도할 때 주로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게 처음에는 막연하다가 점점 구체화됩니다. 점점 선명하게 되면 그걸 딱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나 여러 상황에 드러나는 데는 보통 1년, 2년, 3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바로 하고 또 바로 또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걸 잡아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다음날 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교회가 시작하고 한 2, 3년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 예배당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당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좁아서 안 되겠는데, 주변의 사람들 아직까지 예배당 다 찾지도 않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비전을 잡았습니다.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여력과 형편은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그것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이 주차장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주차장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벌써 이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데하고 나오는 데 같으니까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앞으로 식구들은 더 많아질 텐데, 그렇게 멀지 않아 이것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므로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교회 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도 선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바가 있다면 입으로 반복하여 말하고
그냥 혼자 말하면은 정신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요즘 보면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길을 가면 혼자 중얼중얼 뭐 하는 거야? 전화하고 있어. 귀 하나 꽂고. 옛날 같으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 그런가 보다. 옛날에는 주로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혼자 가면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요즘은 남들 보기 그러면 정신없는 사람서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람은요, 2번 이야기하면 지난번 이야기했는데 3번 이야기하면 또 하네? 한 5번 아니 조금만 하지. 하나님께서는 10번 하셔도 좋아하시고 100번 하셔도 좋아하시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원망하는 말, 남한테 대해서 아쉬운 말, 이런 이야기 격앙적인 하지 마세요.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해 보십시오. 그게 종처럼 보이는 자리든지 죄수처럼 보이는 자리든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20년을 지났더니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드리면은 언젠가 비전을 붙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이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오늘 안 오던 친구들 막 왔는데 오늘 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기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특별하게 잘하는 것 그거 가지고 이래저래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래 하지만은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는 그 자리에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 거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비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벅찬 요셉의 10형제들과 달리 요셉은 민족을 살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과 인간관계의 실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서 쓰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주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위대한 인생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과 우리 주 예수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웃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귀한 것 구별하여 드려오니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와 그리고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변함없이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이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전하는데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도 섬기는 일로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옥란 전영암 집사님 둘째 딸 결혼식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잘 사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